예, 이제 애굽 단계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자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연자 목사입니다. 예전에 고간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해 신학의 첫걸음을 배워보자. 거듭남은 눈물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어제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애굽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아멘. 영성 발달 과정 중 우리 애굽 과정은 또한 우리가 거쳐야 할,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애굽 과정, 광야 과정.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동행하면서 애굽 과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애굽 과정을 들으면서 이 광야를 가고 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애굽 과정의 3단계로 애굽 과정, 영성 발달의 3단계로 애굽 과정, 광야 과정, 가나안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 과정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 중심, 사실 차원을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말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과정의 노예 생활처럼 우리 또한 막 부르짖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감정으로,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과정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지식밖에 안 됩니다. 기쁨이 없으며 채찍을 맞으며 쓴맛도, 단맛도, 짠맛도, 매운맛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나안의 가정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으로 영성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나안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가정, 사랑으로 가야 인격이 되고 용서로 가야 인격이 되고 또 믿음으로 가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아야지 인격으로 선악의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멘.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욕심, 성공, 권력, 명예, 인기, 육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 중심 삶으로 육적인 성공에만 치우치기에 영적인 세계를 비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밟아야 돼요. 밟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애굽 가정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 능력인데요.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달되지 않는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영성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교제하며 만나 주셔야 되는데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영성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육의 수준으로 영적인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사요, 능력입니다. 영적 발달 과정 중에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를 쫓아다니고 상담을 하고 기도받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은사를 쫓아가고 기도받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상담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쓰러지면 큰 권능을 받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우리 내면의 영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의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처럼 찬양 드리고 또한 달콤한 맛을 보지만 죄악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고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린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한 그런 그 애굽의 단계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보고도 듣고 그리고 보고도 보고 듣고 그리고 또 감정이 올라오지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의 본심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고 진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인격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런 향기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지 못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짓는
그런 일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육체의 성질이 올라오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 저예요. 저였어요. 감정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저의 감정 때문에 나만 은혜 받았어. 근데 집에 가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들이 처리되지 않기에 육의 모습밖에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이 글로벌 동행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가 이 세계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다람쥐 쳇바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이 바뀌는데 이는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의 기능밖에 안 됩니다. 기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영성은 유지되지만 은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육성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을 보지 않고 나를 말씀으로 비추어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즉 남편이나 아내, 자녀, 그리고 주위의 동료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대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다툽니다. 또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서 내가 죽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상대방에 대해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그 신앙생활에서 영의 속성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돼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서로 반응하지 않고 나를 객관화시켜라. 나를 객관화시켜라. 한번 해볼까요? 나를 객관화시켜라.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즉 상대의 육성, 이성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단순, 집중, 반복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등하시하면 우리가 죽어요. 말씀을 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바싹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룩의 충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선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밌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애굽 가정, 광야 가정, 가나안 가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영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영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말씀을 갖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이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렵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고 그럴수록 영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멈추고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해야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방언, 예언, 환상, 계시가 은사의 기능 차원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영성이 발전되어 인격의 차원으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의 차원으로 우리가 영속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또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의 원리를 이해하고 애굽의 차원을 통과하여야 강하의 차원에서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한 계속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의 여정은 생활의 개선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정립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립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그것은 가나안의 삶입니다. 우리 글로벌 동행 선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이 가나안의 영성을 펼치는 그날까지 가자! 감사합니다. 에이, 어떻게 정리를 잘했네. 아주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따 신발 끌으세요. 여기 제가 우리 이현자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거 좀 떠오른 게 있어서 좀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은 여기는 육성이죠, 육성. 광야는 이성이고 가나안은 영성이라고 했어요, 영성. 그러니까 왜 광야 애굽이냐면 육성 갖고 모든 것을 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육성으로, 그 다음에 사역도 육성으로, 사람들과의 만남도 육성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 애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육성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 이성 정도는 돼야 이 하나님 말씀이 배워지는 거야. 이성 정도는 돼야. 그런데 이성 갖고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성 갖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영성이기 때문에, 영성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을 말한다. 인격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성이라는 이 세계, 이제 영성이라는 세계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이라는 것 갖고는, 이 성질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은사적인 차원에서, 육신적인 은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단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광야로 넘어가면
육성 갖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제 이 광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성으로 말씀을 만나요. 근데 여기는 아는 단계는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뭐가 뭐냐면 사용이 안 돼요. 아는데 사용이 안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근데 왜 사용이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인격까지 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를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를 넘어가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성으로 말씀을 만나니까 그래요. 이성으로 말씀을 만나니까. 말씀을 이성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으로 만나요. 인격까지 가야 돼요. 인격까지 가야 이 말씀이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인격까지 가야. 그래서 인격까지 가려니까 여기서는 나의 육성을 꺾어야 되고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이제 그럴 때 이성이 작동이 되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니까 뭐를 또 꺾어야 돼요? 이성을 또 꺾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머물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뭐예요? 말씀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응? 사랑이잖아요. 그죠? 용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순종이잖아. 응? 가만히 보세요. 이게 다 이성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만나야 돼. 인격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왜 애굽이냐? 육성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고. 왜 광야냐? 이성만 사용해. 인격을 가지고 사용을 못해. 그러면은 광야에 머무는 거야. 그러나 여기 가나안이라는 데는 인격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인격을 사용해. 그래야 이 말씀이 그때서야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윤정 목사님 강의를 잘하셨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습니다. 예.